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아멘. 네.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은 다음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이제 만추라 그러죠. 늦가을인 11월이 지나고 나면 무슨 계절이 닥칠까요? 겨울이 닥치죠. 그래서 시골의 산간 벽촌에 사는 농부들도 이제 이걸 생각을 합니다. 겨울이 멀다 가깝다. 지금 기온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제 곧 영하로 떨어질 거예요. 겨울이 코앞에 닥쳤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그 지혜로운 농부들은 겨울이 얼마나 길어요? 산골은 더 길어요. 땔감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식구들 그때 참 많았거든요. 그 식구들 겨울에 먹을 양식도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겨울 동안에 그 다음 이듬해 봄에 이제 농사 지을 채비들도 다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겨울이라는 계절은 다 닥치는 거예요. 대전 사람이면 대전 사람,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저 제주도에서부터 함경북도 온선까지 다 공평하게 겨울은 다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겨울도 올까요, 안 올까요? 여기 아까 이제 나와서 찬양단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예뻐요? 특별히 남자 3명은 왜 이렇게 인물들이 또 잘생겼어요? 저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부러웠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 청소년기가 그러니까 우리 사계절로 치면 봄이거든요. 눈도 어두워요, 밝아요, 여러분. 귀도 어두워요, 밝아요. 머리 기억력도
지금이 이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최상의 상태예요. 기억력도 다 그렇고 에너지도 이때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자고 나면 새날이죠. 예, 에너지가 넘쳐. 근데 이제 저쯤 되면은 걱정이에요. 내일 눈을 뜨면 이게 글씨가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이게 예.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 잘 글씨를 봤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청춘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까 안 옵니까? 꼭 와요. 그럼 예수님께는 인생의 겨울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나에게도 내 인생의 겨울이 온다. 꼭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시간이 있었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을 미리미리 해놓으셨어요. 마치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막 기억력도 좋고 눈도 밝고 에너지도 넘치고 막 이럴 때 내가 장년이 됐을 때 노년이 됐을 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지혜로운 학생들은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준비를 해놓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나? 이제 정말 가장 귀한 한 분, 아버지 하나님과 너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관계를 형성해 놨어요. 이걸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나이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로 영생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예, 그냥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이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을 부으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그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고 가장 참되고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코이노니아 관계를 형성을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바뀔까? 겨울이 오는 것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겨울이 오지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겨울이 와요. 다 오잖아요, 공평하게.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왔어요. 근데 그때 이 대비를 해놓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언뜻 보면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들이 됐는지 오늘 그거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가 다 되는 거예요. 기회가 돼.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저녁 예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너무너무 제 마음이 기뻐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 준비된 상태에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끌어다가 예수님의 등에다가 무엇을 지우죠?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로 올라가게 합니다.
로마 병정이 채찍을 들고 막 후려치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로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십자가를 세우는데 십자가를 몇 개 세웠을까요? 3개를 세웠어. 3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좌우측에는 아주 흉악범, 살인 강도를 좌측에도 못 박고 우측에도 못 박고, 이 예수는 이렇게 아주 흉악한 큰 죄인이다, 그런 이미지를 부각할 의도였던 걸로 보여요. 그 양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에다가 누구를 못 박는가요? 예수를 못 박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못 박는가? 옷을 벗겨요. 속옷까지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기가 막히죠. 아니, 예수님을 그런 흉악범 양강도 사이에다가 못을 박는데, 옷을 다, 속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났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때는 끝났어요. 뭘 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자, 19절 말씀을 보면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의 십자가에만은 명패를 하나 붙이도록 명령을 내려요. 아마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나 그냥 제가 알 수 있어요. 다른 강도들은 강도 아무개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죄값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유독 총독 빌라도가 명패를 하나 붙이게 하는데, 그 명패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썼어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비슷해서,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저 북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틴어, 로만 말이라 그러잖아요. 라틴어로 또 똑같이 썼어요. 지중해 저 끝단 스페인부터 이제 라틴어 쓰는데, 그리고 그 유명한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인, 철학적 용어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 신약 성경도 그 언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 그리고로, 헬라어로. 그러니까 3가지 언어. 그 당시로서는 막 전 세계인이 보고,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명패를 딱 붙여준 거예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줘요. 누가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거 알려줘요. 근데 그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헤롯이 찾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죠. 그런데 그 플레임이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적인 배경 속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그때 막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그런 명패를 붙이는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 자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쓸 바를 썼을 뿐이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그 골고다 언덕에서 형집행을 맡았던 백부장 하나가, 이 사람은 반드시
정령 의인이다 그렇게 증언한 거죠. 총독 빌라도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최고 재판장으로서. 그걸 다 조사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 그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 인자 맞아요. 그 명패에다가 다 써준 거예요. 온 지중해 세계 사람들이 다 읽고 다 알도록. 이분이야말로 이 나사렛 예수는 누구다? 구약 성경에 연도에 있는 유대인의 영원한 왕이다. 그래 뭐 마태복음 다 읽어보면 그걸 왕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은 그 왕의 족보부터 쫙 나와요. 동방 박사들 얘기 나오고, 예, 이게 유대인의 왕 얘기 나오고. 근데 이미 그 핵심을 총독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그 골고다 이 언덕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다 보고하도록.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구나.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나는 결박당했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왔습니다. 겉옷도 속옷도 다 벗겨졌습니다. 양 강도 사이에 십자가 위에 높이 못 박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봐도 그렇고 이 백부장들이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일꾼들이 많이 나와요. 고넬료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그 명패를 붙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 예수님을 증언했던 바울이 저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배로 압송될 때도 그때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위기를 다 지켜준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복음화에 놀라운 물결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냐? 기분 나쁘다. 그 명패 떼든지 꼭 붙이고 싶으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라. 막 그렇게 덤벼들었을 때 빌라도가 한 얘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다 벌거벗겨졌어요. 속옷까지. 얼마나 수치스럽고 수모스럽고 치욕스러워요. 아이가 아니거든요. 아이는 귀엽긴 하죠. 예수님을.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네요. 23절 말씀 보겠어요. 이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겉옷은 이제 이렇게 바느질한 부분을 따라서 4등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속옷을 딱 보니까 이건 원래 속옷용으로 짤때. 예. 그래서 이것을 자르자니 그때만 해도 옷감이 너무 귀할 때니까 지금이야 뭐 옷감이 그렇게 귀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 속옷을 놓고 이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요.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자르지 말고 그냥 뽑히는 사람이 통으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산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세 아들 다윗. 다윗이 그렇게 썼어요. 그가 쓴 시편 22편 18절에서 이 악한 대적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대적들로부터, 악한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데, 수모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데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다 벗겨졌어. 예, 이 고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바울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적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체포되면은 이 추운 날에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다윗도 그랬고, 바울과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도 그랬고, 아니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나이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수모와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윗이 됐든 바울이 됐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은 이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모와 수치를 당할 거다. 그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어요.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그 임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십자가 밑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누가 십자가 밑에 가까이 와 있었죠?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리고 이모 살로메겠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십자가 밑에 쭉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눈빛으로 모친 마리아 옆에 서 있는 누구를 지목하시는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지목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을 지목하면서 어머니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금 원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셨고 이분은 떠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때 마리아의 나이는 50대. 그때는 50, 우리 얼마 전에만 해도요, 우리 어른들이 쉰노인이라고 그랬어요. 50대가 되면 뭐라는 뜻이에요? 여기 50대 되신 분 계시나요? 여기 50대 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노인들이셔. 노인분이셔. 네, 지금 한창 때인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를 무슨 관계로 맺어주시는가? 이 코이노니아예요. 어머니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인주의가 너무 심화돼가지고 이게 행복인 줄 생각해. 아무도 없으면은, 나 혼자면은 내가 평안하고 내 멋대로 하고 너무 재미나게 살겠는데, 나는 거침새가 너무 많다. 그런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 마리아에게는 벌써 신노인이 됐으면은 자기 노년을 부양해 줄 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사랑이 많은 제자 요한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저도 이제 부모님 이렇게 모셔봤지만은 노년이 되면 아이처럼 변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래, 꼭 필요해요. 그리고 요한은 횡재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예요?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모친 마리아는 박물관인 거예요. 이 여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영아기, 유년기 그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청소년기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 그런데 마리아는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영아기에 대하여 또 어떻게 임신하게 됐는지 이 유년기, 청소년기 이런 거 예수님 다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는 알아요, 몰라요?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최고의 박물관이죠. 최고의 박물관. 그걸 덥석 하는 우리 주님이 요한의 품에다 안겨주신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죠. 저 요한복음 아주 좋아해요. 요한 1, 2, 3서를 썼죠. 요한계시록을 썼죠. 요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약 성경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네. 깊어요, 깊어. 그런 것부터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신이 됐는지, 임신되고 나서 어떻게 우울하고 산후 우울증처럼 그럴 때 어떻게 거기서 극복해 나왔는지 막 소상하게 다 요한이 어떻게 그걸 써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 30 넘어서였는데 그 어떻게 그런 걸 써요? 근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코이노니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게 있죠.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 여기 열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열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열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 합쳐놓으면 원래는 30이어야 돼. 10 더하기 10이니까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 답이 얼마 나와요? 분명해요? 30 나와요. 근데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10 가진 사람이 있는데 10 가진 사람을 만나면 10 곱하기 10이 되고 또 10 가진 사람을 만나면은 거기다 10을 또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30입니까? 40입니까? 10의 3승이면 얼마예요? 4승이면 얼마인 거예요? 이게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고아처럼 절대 살지 마세요. 아주 못난 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교제의 문을 꼭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깊은 교제로 나아가세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나요? 그것은 연합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어요. 혼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요한 일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시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모친 마리아는 아들을 하나 얻는 거고요. 큰 도움이죠, 여러분. 절대적인 도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박물관을 통으로 접수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간절한 기도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면 그러면은 큰 일을 이 땅에 실현하고 성취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좀 부족해도 결혼을 하면 임신이 되고 자녀가 태어날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28절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막 그 양 손바닥에 큰 대못이 막혔죠. 발목에도 대못이 박혔죠. 피가 흘러내려가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막 쓰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셨겠어요. 피를 많이 흐르면 전선에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보는 것처럼 그 피가 빠져나가면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고통이 뭐죠?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혈액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셔요. 너무 자연스러운, 너무 진실한 절규예요. 내가 목마르다. 총을 맞은 병사가 막 빈들을 헤매면서 물을 찾는 것처럼, 미친 듯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말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이 우슬초에 솜 같은 해면을 이제 묶어가지고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신포도주라는 것이 아주 관리를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은 그런 포도주여서 불결하죠. 그다음에 신포도주는 이게 시간이 너무 유효기간이 지날 수도 있어요. 맛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도주를 준다?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무슨 뜻인가 하면 첫째, 너는 나의 노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 형장에서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너는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런 강한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신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드렸어요. 다윗도 그런 얘기를 시편 69편 19절에서 해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대적들이 저에게 한 일,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초 같은 그런 신포도주를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딱 세워놓으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 속에 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최고의 지도자.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다 이 기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 그 별 그려진 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게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도 막 자자손손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셨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나와서 목마르다 절규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심포도주를 먹여주는 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을 예언하고 신앙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을 주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드는 산소망을 품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공경과 사랑의 관계로 다 연결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완전하게 수행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빈, 김경옥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김원, 김은혜, 김홍권 집사님, 또 김원 형제님 감사 헌금 무명으로 드리고 이예진, 이모세, 또 박영찬 성도님, 집사님 꽃꽂이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갑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겨울이 닥치겠는데 우리는 이런 때를 통하여 인생의 겨울도 생각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준비된 예수님에게 인생의 겨울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그 한날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준비된 지혜로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